베드로전서 2장. 2장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1장에 나왔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2장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여러 가지 역경과 환란 속에서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 특별히 서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하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거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와 그 다음에 행인같이 stranger들이다. stranger들이 살고 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내용인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왜 가끔가다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잔소리를 해야 되냐. 성경 말씀에서 그랬으니까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좀 흩어진 마음 상태에서 살지 말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흐트러진 정신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을 가다듬자 그랬죠. 예배에 참석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자. 오늘도 내가 예배에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나를 흔들기 위해서 공격한다. 정신 바짝 차려라. 쥐가 산만하면 안 된다. You can't do that.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려라.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려는 거예요. 1시간 드리던 2시간을 드리던 상관없이 같이 우리가 모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사모하는 게 어떻게 사모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조금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비상 상태에서 긴장하고 매일 삽니까? 물론 불가능하죠. 하지만 원리는 변함이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That's the way it is. 여행 다니는 사람이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까딱 잘못하면 길 잃어버리면 방황하고 시간 낭비해요. 까딱 잘못하면 고아가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도 내가 지금 모르는 곳을 가잖아요. 보지 못했던 걸 볼 거고, 언어도 잘 통하지도 않고, 외국에서 나그네처럼 사는데 어떻게 긴장을 풀어요? 이 세상은 우리한테 나그네 삶을 살게 만드는 외국과 다름이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는 본향이 있어요. 우리가 가고 싶고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 가기 전까지는 긴장을 풀 수가 없다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동적인 자연스러운 패턴이 돼야 된다고. 패턴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자식한테 부모가 가지는 기대는 실수하지 않길 바라죠. 왜냐하면 어떨 땐 실수하면 엄청난 대가가 따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아비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양들에 대한 저의 기대와 저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흐트러지지 않고 긴장을 가지고 긴장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서 그렇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지난주에 제가 강조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소중한 분이라면, if he is really important to you,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하고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분이 소중하다면. 한번 제가 질문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소중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Is it important to you?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precious하게 여기신다고 그래요. 3번이나 나와요, 그 단어가. 나는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I wish I would be precious to you as you are precious to me.
정말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if he is important to you, 그러면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그 두려운 마음이라고는 그랬죠. 공포의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그런 자세 말이죠. 정말 그분이 중요하냐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찬양이 그 가사가 정말 소중하냐고. Is it precious to you?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해준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된 것은, 또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해방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사라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배스러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데, 그것으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무슨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에 있었던 일이에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동적으로 내가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린 양 앞에 그렇게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분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고는 내가 차마 견딜 수 없는 그런 반응이에요. 우리의 It's a reaction. It's a reaction. 구약에서는 액션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이를 악물고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지고 거짓말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그분이 나한테 너무 진실한 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진실하신데 내가 참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나. 리액션이에요. 하나님이 날 그처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자요, 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하지 행함이 없는 거짓된 믿음이니. 이런 반응이에요. It's a reaction. 2장 1절로 넘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무슨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땅히 버리라는 거예요. You don't need it anymore. You don't need it anymore.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속임수도 쓰고 악한 생각도 하고 위선도 하고 시기도 하고 비방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살았지만, 이젠 하나님을 아니까 더 이상 나한테는 그런 것들 필요 없어요. 유치해요. 악한 것들이에요. I don't need it anymore.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에 젖을 사모하라. 또 나오죠. 사모하라는 게. 내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내가 막 그리워해야 될 게 뭐예요? 천국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같은 거 사모해라.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배우는 와중에 같이 모여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듣고 오늘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나한테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아무 의미가 없죠. 못하러 배워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죠? 저를 사모하라. Like a newborn baby. 배고프면 견디지를 못하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배고프다고 우는 그 어린 아기처럼, 갓난아기처럼, 금방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조건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맛을 보았다면, 보지 못했다면 그렇게 못하지만, 보지 못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지만, 정말 맛보았다면 그런 게, 정말 맛보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맛보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고 절대로 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빨리 버려라. 절대로 해야만 되고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것들, 그것들은 너희들이 지켜라. 왜? 우리의 신분이